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31일 설 연휴 첫째 날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무엇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예수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에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요. 천국 백성된 주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세상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기준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배려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기준은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기준으로 보나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추구하시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기준과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태도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 이래로 인간 사회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만큼 공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력을 주고받는 그 과정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르기 마련이고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낳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법으로 불리는 사회 기본 원리가 아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로 대변되는 동태복수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나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조금은 무리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원수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마주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같이 일을 하게 된다거나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저 무시해버리기 일쑤이고 혹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해야 원수를 갚을지, 어떻게 해야 보복해야 내가 입은 피해를 최대한으로 되돌려줄 것인지 틈만 나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원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사랑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른 말씀은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원수 사랑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굉장한 부담이고 때론 외면하고 싶을 정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말씀을 합리화시키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원수를 이방인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팽배했고 이방인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원수를 미워하고 내가 당한 불합리한 일을 똑같이 되돌려주는 편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도 이방인도 모두 우리가 품어야 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린 사탄이지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수라고 여기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직접 또 그 말씀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과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때 십자가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박해하는 핍박하는 이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원수 같은 일을 사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누구든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이 바뀔 것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내 자신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개개인의 연약함과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맛보며 이 땅 가운데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외면하고 싶은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개개인의 신념보다 신앙을 우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8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원수를 사랑할 것과 우리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때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때론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과 막힌 담을 허무는 아름다운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모든 교통길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예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